올해는 교회 학교에서 분기에 한 번씩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특송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새 어린이는 잘하는데 나머지 어린이들은 잘 안 했어요. 주목해서 보겠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 또 학부모 또 아까 기도한 것처럼 조부모까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되는 그런 시작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좋은 만남을 위해서 또 좋은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 학년, 새 학기와 함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짧은 새 구절에서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따라해 봅니다. 일의 배후에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짧지만 굉장히 깊게 묵상을 제가 했고 어제 밤도 준비해놓고 또 밤새도록 자면서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완전히 새로운 틀로 고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전까지는 뭐 겉모습만 보고 스쳐 지나갔다든지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도 뭐 판단하고 했다든지 이제는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만나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벤트가 생기는 겁니다. 역사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는 활동이 결국 역사가 되잖아요. 히스토리. 스토리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사람과 만나면서 하는 일들 속에서 역사들이 일어난다. 일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그 일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과 또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새로운 세대들을 지도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모두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것이 좋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형통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늘 지켜 행합니까?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암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두 구절 다 안 되면 8절이라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루에 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에 시편 1편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나오죠. 7절에도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보면 알아요. 여호수아는 딱 한 번의 실수,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사기를 쳤을 때 그걸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실수, 그거 하나 빼놓고는 실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늘 말씀을 입에서 중얼중얼 암송하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간혹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 어느덧 20여 분 정도가 매일 3장 정도 읽어가기 시작해요. 다 아느냐 모르냐 상관없어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 보는 거죠. 이만큼 지금 오셨어요. 내년, 후년, 한 3년, 5년쯤 지나면 얼마나 변화되어 있을지 여러분 기대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 정복의 준비를 합니다. 맨 먼저 백성의 지도자를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여기 3일 지나면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강을 건넌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정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작년쯤에 이 정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 라합이죠. 라합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기억이 어선풀에 나실 거예요. 읽어가면 다시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정탐은 여리고성에서 숙박업을 하는 라합의 호텔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던 이 여리고 왕은 벌써 간첩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라합의 집에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죠. 방금 나갔다. 그리고는 그 정탐들을 지붕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덮어놓고 사람들 모르게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 이 정탐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먼저 12, 13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제 그 정탐들이 잠에 들어가기 전에 라합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들 목숨 살려주었으니까 내 요구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렇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약속 보증까지 하라는 거예요. 서약서 하나 써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탐들은 당연히 자기 살려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자 이 라합은 자기 집 창을 열어서 밧줄을 내려서 이 정탐들을 도망가게 합니다. 16절이에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 창에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라합은 상당히 군대 군사 정보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도망가지 말고 우선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시오. 3일 정도만 숨어 있으시오. 그리고는 이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귀찮아, 만나는 사람들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만나는 사람 중에.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22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들이 가서, 그들 정탐이에요. 가서 산에 이르러, 아까 라합이 얘기해 준 대로 바로 요단강으로 안 가요. 요단강 건너서 그 이스라엘 본진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산으로 갑니다. 이 라합의 말 그대로 따라서 해요.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사흘 있으라고 하니까 사흘을 머물러 있어요.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경계가 이제 풀리고 3일 지나서 내려가는 거죠. 그 요단강으로 가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정탐들은 라합의 말을 뭐 이렇게까지 신뢰할까요? 기생이잖아요, 기생. 여자 아니에요. 뭐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잘할까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가정들은 남편들이 아내의 말 여자라고 막 무시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여자 아니더라도 자기보다 조금 학식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막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어요. 먼저 그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은 라합이라는 사람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그가 하는 말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준비해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어요. 모세가 우리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광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재판할 일이 있었을 때 다 자기한테 와서 재판받게 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이드로가 보고 지혜를 얘기해 주죠. 그렇게 하면
모세 당신도 피곤하고 백성들 다 저 땡볕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따라서 해요. 굉장히 귀한 조언이죠. 이제 역사가 흐르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깨지고, 그래 북이스라엘이 곁에 바로 오른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막 시달려요. 그래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요. 막. 근데 그 중에 나만이라고 하는 이 아람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자기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게즈바이를, 어린 소녀 하나를 집에 이 하녀로 일하는 종으로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슬쩍 자기 안주인한테 이 게즈바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께서 저 이스라엘에 계신 분 한 분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 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 게즈베가 하는 말이라고 무시해 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앞으로 새 학기 새로운 친구, 선생님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일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사가 되도록 격려받은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성경 공부 조장으로 제가 섬기는데 그때 예수 믿고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천해요. 못 가르치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을 잘 가르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농담이었겠지만 아니 좀 진담도 있었겠죠. 저는 하여튼 다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번도 저는 제가 잘 가르친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씨가 되고 그래서 교사가 됐어요. 신학을 공부할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힘을 준 것도 교회 공동체에서 행한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청년부 부감 집사로 청년 리더들을 성경을 공부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한 형제가 집사님 신학 교수 하시면 잘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코이노니아 시간에 나누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리고 그 만나면 일이 일어나요. 나눔을 통해서 듣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해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도폭발 2기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생들과 훈련자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만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으니까.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 폭발에 만나게 하실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된 사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쳐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큰 은혜를 줬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무심코 지나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 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 장막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계심을 아브라함은 나중에 알아차려요. 만일에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누군가가 방문하면 그냥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잘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대접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다는 거예요. 어제 저는 아침에 SRT를 타고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하브르타 선교회 지도자 교육 강의를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광주가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SRT 역에서 광주역이 송정역이에요. 광주 시내까지 택시로도 한 30분을 가야 돼요. 택시 요금이 한 22,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올 때 점심시간에 어느 한 권사님이 가실 때 광주에도 지하철 1호선이 있대요. 지하철역까지 모셔드리겠대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부부가 오셨어요. 이제 저를 차에 이제 태워서 가시는데 보니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하브르타 얘기를 하면서 전라남도에 그 주먹으로 유명한 벌교 있잖아요. 그 벌교 고등학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벌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벌교 고등학교에서 이 하브르타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진학률이 올라갔다. 그게 신문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었어요. 그분 내외였어요. 둘 다 지금은 이제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고, 그런데 저를 그러면서 이제 그 차 안에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해서 아시는 분께 새벽에 문자를 해서 성함을 좀 알려달라,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다. 왜냐하면 대화 중에 보니까 자녀 한 분이 이제 주님을 잘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에요. 저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은혜를 갚아야죠.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 부지 중에 하나님 보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자,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해보면, 사람을 만나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의 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극동방송에 가면 크게 거기 앞에 현관에 써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일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사람이 하는 일들이, 큰 일들은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의 역사예요. 어떤 일들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23절 말씀이에요. 그 두 사람이 정탐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3일 지났어요.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이에요. 일. 이들이 겪은 일이 뭐예요? 사람 만난 거예요. 사람 만나서 뭐 했어요? 이야기 들은 거예요. 라합을 만났어요. 라합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거예요. 보고할 내용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가서 뭐 전쟁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듣게 되고, 그 정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일들이 뭐였어요? 그들이 겪은 모든 일, 그 일들, 여러분 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일이 하나 있었죠. 들어가서 발각돼서 죽을 뻔했죠. 그것도 일이죠.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집 주인이, 이 호텔 주인이 자기를 숨겨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밤중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라합이. 그러니까 나누는 대화가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뭐 무슨 공화국 얘기 많이 하는 중에 대한민국은 카페공화국이에요. 카페공화국. 공감하시나요? 엄청 카페가 많아요. 저는 이거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카페 가면 뭐 합니까? 대화를 나누죠. 카페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커피 마시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나눌까요? 자기들의 삶에서 있었던 일들, 경험한 일들, 이런 일들을 나누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카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카페 이름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에? 아니 써 있어요. 어잉 써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시는 거죠. 안자가 그 평안 안자 썼어요. 한자로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페에서 코이노니아를 하실 때 대화를 나누시라고요. 무슨 대화요? 주중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 배후에서 이제 여기서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일들만 보고 일들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잡담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일들 나누는 대화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청년 때 형제님 성경을 잘 가르치시네요. 집사님 신학 교수 하셔도 되겠어요. 이런 말들 저한테 막 이렇게 무슨 발림말 할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평생에 마치 그게 가이드라인처럼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일이 발생해요. 그 일이라는 것은 터킹이에요. 대화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대화 일들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가? 세 번째예요.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까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겪은 모든 일, 사람을 만났고 일을 받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이르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잖아요. 이 정탐들은 사람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본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 두 정탐들은 40년 전에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10명과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키가 말이죠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정탐들의 믿음, 그들의 영성,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코이노니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성령 충만한 나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은 정탐들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했을까요? 라합이 먼저 했어요. 자,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아까 했던 말씀이죠.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손에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기 있잖아요. 와, 이 여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것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탐들은 자기들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라합이 한 말을 고스란히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10절. 이는 왜 우리가 내가 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지금 간담이 녹느냐면 자기 믿음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라합, 작년에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지만 라합과 같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근거를 늘 알아야 해요. 지난주에도 신명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10절. 이는 이렇게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는 이유, 왜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지, 그거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여자 그래서 작년에 이 라합은 역사를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사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라합은 내가 그래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 살려줘, 우리 가족 살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 여리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이 정탐들에게 라합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라합을 만남으로 이 말을 듣게 되고, 정탐은 이 말을 이게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면 일이 일어난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을 더 심어 주셨겠죠. 이 라합이 이런 보고를 하네. 그대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되 달라진 거 하나가 있었죠. 시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셨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녀들이 새 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 자녀들의 선생님,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나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나님 보내신 사자처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요. 근데 그 일들이 놀라웠게 큰 일이 아니라 대화였어요. 대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 이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스치며 지나가는, 만나서 만나는, 대화하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제가 어제 만났던 그 교장 선생님 부부,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그냥 바로 문자를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이름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광주에서 하브루타를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저는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말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청년부 때 그 어떤 한 사람, 또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집사였을 때 해준 말들, 그 이외에도 가끔씩 저의 그 마음을 탁 찌르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주는 사람. 지난번에 미국을 가게 될 때 알게 됐던 그런 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일하심을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주일에 우리가 코이노니아 시간에 간증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